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썼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데오빌라 가카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아주 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후에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보다 먼저 쓰여진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요,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증인, 이 증인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증인은요, 순교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자가 되어 죽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무엇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고 약속하신 은혜를 받기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사도들에게 명하셔서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차례대로 기록하겠다는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남겨진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갔느냐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세워진 초대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일을 가지고 직업을 갖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땅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 맡은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기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과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잠시 있을 뿐인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니까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코 더 이상 기독교가 무기력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외쳐야 할 파레시아, 이 진리의 외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는, 복음만을 외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행 풍조의 영향을 받는 변질된 복음을 결코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복음이 결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은요, 생명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고 살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증인된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지금의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흐릿하면요, 오늘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억압적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불감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세상, 점점 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 수많은 무기를 만들었지만 안전과 평안을 잃어가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물질 이상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2000년간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헌신하고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도 생명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누군가 복음을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와 같이 이 긴 편지도 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와 또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무너진 재단의 수축과 회복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된 삶은요, 한 사람 또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먼 길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때로는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이 40일 동안 사역을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제자들에게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의 일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수심에 불타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지도자들, 로마 제국에 대한 복수에 대해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일로부터 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할수록 세상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도록 일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결국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 더 확실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믿고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깨어서 맡겨진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실 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극복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들을 죽이려는 대적자들, 적대자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픈 생각 때문에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 부인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권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혈과 육을 고쳐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혈기로 가득 찼던 나를 고쳐주십니다. 성령은 죄악된 나의 습관들을 고쳐주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보고 만지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나의 옛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물 세례를 말씀하시고요, 또 이어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물 세례가 있고 또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요, 죄로부터 거듭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물을 따라 마시지 않듯이 하나님께서요,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죄를 씻어야 합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끼리 이제 모였을 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날이 이때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땅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 열방 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 아니라 땅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컸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개의 나라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민족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일이 급하다고 하여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 먼저 임해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몇 날 며칠 몇 시라고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약하신 날짜와 시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상으로부터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부활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하고 왜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지면 우리의 혈과 육이 죽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삶에서 풀려나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진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주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권능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동안은 나에게만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을 멈추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께만, 예수님께만 관심이 집중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내 안에 가득했던 혈기가 무력해지고요,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여전히 나의 걱정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만 관심 가졌던 곳에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땅끝인
고아와 나그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온 나그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주변 창신동, 숭인동에도요, 우리가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진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창신동에만 서울시 통계를 보니까요, 3,000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 주변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네팔, 베트남, 카자흐스탄, 이란, 중국, 몽골 사람들입니다. 또 길 건너편에 창신동에는요, 네팔인 거주지가 있다고 합니다. 봉제 공장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자들이 봉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골목 시장에는 은근히 네팔 식당이 많고, 그 음식점에서는 네팔 사람들이 네팔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땅끝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후 감람원이라는 이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된 삶은요, 그 자리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제 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올라가신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을 찾아 증인된 삶, 복음 맡은 사명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의 역사에 기꺼이 모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증인된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